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91쪽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열리는 광성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드릴 수 없을지라도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흩어져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열린 광성의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혹은 혼자 계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목을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행에 따라 복고풍이 유행인 경우도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도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대체적으로 새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집, 새 자동차, 새 컴퓨터, 새 이불, 새 옷, 새 책상 등등 새 것으로 교체할 때의 그 상쾌함과 뿌듯함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물건만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다가 아니라 옷만 새 것으로 갈아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부목사 시절 제주 교도소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몇몇 권사님과 더불어 제주 교도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면 같이 간식도 나눠 먹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교화하는 일에 제가 몇 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씻을 수 없는 한 번의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령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신 분이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젠 새 생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는 이곳으로 재차 들어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무엇을 먹지요? 두부를 먹습니다. 여기서 두부는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얀 두부는 다시는 어두운 죄악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캄캄한 죄악의 세상에 두 번 다시 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요한 결단의 의미가 있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두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혹시 교도소에 몸담은 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역시 이미 두부를 먹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부는 세례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성인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죄악된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낡은 생활 습관을 청산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겠다는 각오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일념으로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의인지 잘 분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복음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복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의 화해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화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9장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속성상 죄인된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고, 그래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해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드리워진 암울한 운명이었고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불화 가운데 놓여있는, 반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하나님과 불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차마 쳐다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대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리하여 그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누구든지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두부를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선언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고백해 보십시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 크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삶의 지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육신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육신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속적인 잣대, 세속적인 표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혈통과 육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거나 구별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이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으로, 출신 학교로,
국적으로, 직업으로, 성별로, 과거의 어떤 이력으로 부모가 뭐하던 사람이었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 짓지 않고 분류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수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홀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르신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일정하게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교사, 우리 목자 성경 공부 모임 한번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때 영성신학에서 나오는 개념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글자로 판단 중지, 판단 유보라는 개념입니다. 판단 중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적인 삶의 시작이요,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 새 것이 된 자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첫 단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화해의 사신으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신이요? 화해의 사신.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졌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화해의 직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선요,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화해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음 전도의 의미가 1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타문화권 족속에 들어가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할 의무, 선교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복음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의미. 그러면 이 화해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복음 전도에만 있느냐? 두 번째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참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기도 한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얼마나 좋은 속담인지 몰라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특히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사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할 사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다소 잠잠했던 코로나 전국에 불을 끼얹은 주체가 바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일부지만 교인들이 사회 혼란과 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법을 지키지 않고 가장 위에 있는 권위를 부정하며 정부의 말을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는 세력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기독교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수년 동안 개독교니 가난한 성도니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던 마당에 정규 뉴스 시간마다 교회와 교인들이 안 좋은 주인공으로 전염병 확산의 원인 제공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아직도 낡은 이념과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 이념 대립과 진영 논리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보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강성표 집사님, 진보의 반대말이 뭐예요? 보수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퇴보.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입니다. 퇴보. 진보는 앞서 나가는 것, 퇴보는 뒷걸음질 치는 것.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보의 반대말은 퇴행입니다. 퇴행. 퇴행 아니면 퇴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보적 그리스도인들과 퇴보적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시대가 왔음을 알지 못한 채 낡은 율법적 사고방식, 낡은 이데올로기, 낡은 이념, 낡은 선악 이분법에 사로잡혀 나만 옳고 나만 진리에 섰다고 하는 영적 오만과 지적 무지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린 광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몸담았던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배웠던 좋은 전통과 제도는 당연히 계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관행과 방식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복음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비추어 낡은 이념, 낡은 관행, 낡은 이론, 낡은 행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잔존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열린광성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방송팀, 영상팀, 우리 함께 같이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 광성의 우리 모든 식구들, 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 및 공동체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한국 교회들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다고 무죄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받아주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열린광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파도처럼 일렁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슴 속에 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이 화해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와 화해의 사신으로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낡은 이념과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관행과 낡은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새 포도주의 새 부대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들로부터 칭송받는, 칭송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척한 지 1년을 맞이하는 우리 열린 광성교회도 정직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잘한 점들은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한 요소들과 관행들과 어떤 제도들과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잘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정화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스럽게 하게 하여 주셔서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건전한 공동체로, 복음적인 공동체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확진자들 때문에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